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히브리서도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랑장이라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로 표현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손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다가 우리 훗날 주님 나라에서 함께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손들 절대로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인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알며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강권하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돈을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의 교훈들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한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이 손님을 잘 대접하였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6절에 급히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속히 떡을 만들라. 또 7절에 보면 짐승떼에 달려들어가 급히 요리한지라. 전부 다 이 창세기 18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손님을 영접할 때 겸손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이나 선행이라는 것은 참된 경건과 신앙의 그래서 증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의 대표이며 리더가 되는 바로 장로의 자격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신앙 성숙의 한 증거로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은 자고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 없는 자를 돌아볼 줄 알며 그리고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에서 25절 잠언서 11장 24에서 25절의 말씀에도 이런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낀다고 하여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과도히 아껴도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흩어 구제하면 도움의 손길이 보일 때마다 즉시로 도울 줄 아는 그런 손길이 된다 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바른 일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그렇게 사용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풍족히 채워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그런 복의 바로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부자가 될 줄로 알죠. 하지만 또 구제를 많이 하면 가난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구제하는 자의 손은 주께서 더욱 복을 주실 줄로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인색하여도 돈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인색해도 세상을 위해서는 넉넉히 베풀 줄 아는 그런 자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면 오늘 보면 5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사랑이라는 것, 돈을 사랑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형제간이나 성도 간에 마음이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돈 욕심 내다가 형제간에 혹은 성도 간에도 의가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는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툼을 만드는 또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돈 사랑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보심을 발휘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딸린 그 가축들이 많아서 그들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이것이 경건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물질적 그 환경을 중시하며 자신의 진로를 그렇게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보배로 삼았습니다. 세상 것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그렇게 굳게 지켰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보배로 삼은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을 탐하기보다는 양보할 줄 알고요. 그러면 양보하면 내게 손해인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함께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곧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여 해석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급적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사들은 그 말씀을 준비할 구체적인 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결코 방해받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설교, 즉 성경의 바른 해석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전하는 설교 말씀은 바로 성도들에게 판단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받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먼저 화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퀘리그마, 즉 선포된 말씀은, 퀘리그마, 선포된 말씀은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말씀을 재해석하기 먼저 보다 일단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즉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 그 말씀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 자, 오늘 보면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변화왔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4,000년, 3,000년,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변질되어져 왔다 한다면 이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나 1.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또한 변했다면 사탄 마귀의 개입이 있었겠지요. 변질된 이단자들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또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바로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접근은 아주 교묘합니다. 악한 마귀들의 접근은 참 교묘합니다. 거리감을 두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종교다원주의, 자, 종교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타 종교에 비해서, 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았던가? 수많은 탄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 종교다원주의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신들이 달라도 결국은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 이리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애를 낳았는데 그 어미가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리학적인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믿음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곁눈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답답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절대로 세상 곁눈질하면서 타협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믿음의 거석들이 오늘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